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혹은 모니터와 TV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참 감사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이 저희들을 떨어뜨려 놓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를 통해 함께 말씀을 읽고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하나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흩어졌음에도 함께 모아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기쁨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나훔입니다. 여러분은 나훔서가 본문이었던 설교를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두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평생 교회를 빠져본 적이 10손가락에 다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훔의 본문이 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학부로 신학이 아니라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때가 이 나훔을 공부하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시험을 준비하기까지 채 몇 달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한 문제만 기억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훔의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셨나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말씀이 분기시 되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더 깊숙한 자리로 말씀을 가져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필사하면서 지내고 있죠. 만약에 이 나훔을 필사를 하다가 만나게 된 순간이 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그곳에
가 계신 분들도 많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필사했었다면 이 나홈서를 만난다는 것은 지난 시편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큰 거대한 산맥을 지나서 도착한 위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신약부터 쓰시던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이 나훔에 도착한다는 것은, 소회연서를 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종착역에 다다른 순간일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이미 이곳에 이르신 성도님들을 정말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저를 포함해 부디 많은 성도님들이 언젠가 이 자리에 도착하는 순간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회연서는 분명 구약의 다른 본문들보다 짧고 분량도 적어서 읽기에 쓰기에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죠. 이곳에는 좀 저주들이 많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학자들조차도 내용을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예언서를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대중적이고 인기 있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히 더 선호하시거나 더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회연서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이 나훔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하신 것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 나훔을 설교하게 되었을까요? 저희 교육자들은 올해 초에 1박 2일로 양평에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머리를 맞대어서 올 한 해를 준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함께 기도로 이 올 한 해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저희는 그 1박 2일이 지날 때쯤에 경품 행사 하나를 했었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들을 가득 담은 추첨함이 있었는데요. 그 귀한 선물들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성경 66권의 이름들을 그 추첨함에 담아서 교육자 한 분 한 분이 뽑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연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사야나 아니면 분량이 제일 많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시편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이 나훔이었습니다. 나훔을 봤던 이 순간 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는 나훔이 단 3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다면 성도님들 앞에서 이 나훔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훔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훔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이 특별히 성도님들이 이 나훔을 읽는 데 있어서 조금의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굳이 1장의 2절부터 15절, 그러니까 1장 전체 거의 다를 읽었던 이유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딱 2장만 더 읽으셔서, 나훔 딱 2장만 더 읽으셔서 오늘 내가 구약 성경 한 권을 일독했다라고 가족들에게 자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훔을 읽기 전에 문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며 유일하게 나훔에 대해 기억하던 문제인데요. 함께 이 문제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훔의 주된 선포 내용은 무엇인가? 1번 에돔에 대한 경고, 2번 바벨론에 대한 경고, 3번 아수르, 4번 니느웨, 5번 애굽에 대한 경고. 네, 이 출제자가 제시한 답이 무엇인지는 오늘 읽지 않았던 1절에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위로 또는 구원이라는 뜻을 지닌 나훔이라는 이름의 선지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은 아까 문제에서 4번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는 그래도 많이 친숙하실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만 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이베리아 반도 끝에 다시스로 향하다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회개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곳에서 선포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니느웨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틴어 발음을 가져와서 니네베라고도 불리는 이 니느웨는 19세기 중반 영국의 한 고고학자가 발견하기 전까지 성경에서 몇 번 언급은 되지만 전설처럼 여겨지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기록조차도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가 발견됨에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문명의 연구는 가속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연구에 따른 니느웨의 복원도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가로로 1km, 세로로 4k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을 제가 얼추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 덕소 지역과 면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덕소 지역과 비슷한 크기의 지역에서 12만 명,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10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7만에서 8만이 최대 기록이었던 당시 도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니느웨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고학자들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은 이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곳입니다. 이 도시의 놀라운 점은,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점토판으로 된 도서관이 있었고 그 도서관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7, 8세기의 니느웨는 사실상 세계의 수도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나훔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다를 지칭하여 예루살렘 혹은 시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나훔 또한 성경의 흔한 표현법을 빗대어 볼 때 니느웨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아까 보았던 문제를 한 번 더 봐야겠는데요. 나훔의 주된 선포 내용은 무엇인가? 답은 니느웨라고 했지만 사실 정확한 답은 3번 아수르에 대한 경고라고 해도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훔은 또한 앞에 소외연서 2가지와 함께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소외연서는 바로 요나와 미가서입니다. 요나, 미가, 나훔은 한 가지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읽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요나서에서는 이 말씀을 기억한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는 심판을 선포하자 회개하며 돌이키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미가서 역시도 출애굽기를 인용합니다.
미가서를 읽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및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미가서는 아수르와 같은 열방으로 고난을 겪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열방에 의해 고난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움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는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는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나움의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를 결코 오래 간직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돌이키는 이들에게 죄를 씻어주지 않고 마침내 진노를 품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를 품지 않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 번 더 깊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신 심판의 내용은 단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 아수르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이 정복하고 지나간 모든 자리는 피바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왕 아슈른 아시르팔은 이렇게 직접 얘기합니다. 나는 도시 앞에 기둥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켰던 우두머리의 가죽을 벗겨 기둥에 널어놓았다. 내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의 가죽을 벗겨 널어놓았다. 내가 포로를 처형한 산은 마치 피먹은 솜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수르 왕조는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르곤 2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라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 아수르는 그 포로들을 결코 평화롭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바빌로니아 같은 곳에서는 무려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수르가 얻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노동력을 통해서 군대를 정비했었는데요. 아수르는 세계 최초의 풀타임 군인들, 그러니까 전업 군인들을 도입했던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때 아수르의 군사력은 60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한꺼번에 부렸다고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대한민국의 군인 수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문명 최초의 기병부대를 창설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수르는 무자비하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덮인 모든 땅이 바로 아수르가 지배했던 땅입니다. 아수르가 동쪽으로는 바빌로니아와 엘람 왕국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을, 그리고 북쪽으로는 우라루트를 쳐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테베라고 하는 이집트의 수도까지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더 무서운 점은 왕을 포함한 엘리트들이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지으며 당시의 가장 앞선 지식과 정보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법도 제정했고 수학과 공학에 능하여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공성 무기들을 개발하여 다른 나라의 성들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나쁜 놈들이 똑똑하기까지 하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주저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고쳐잡고 니느웨에 가긴 갔는데 이 악랄하고 잔인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요나의 심경이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나움의 시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이제 그 임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나훔 1장의 2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수르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앞에서 아수르가 다스리는 시대가 결코 너희들의 시대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시대였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죄를 참지 못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훔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다는 어떤 이들이 이제 나훔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다 민족에게는 무조건 위로의 말만 전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나훔의 이름과 달리 유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유다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 말씀은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내용이 유다 역시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종래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설교 제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전쟁과 평화 하면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많이들 아시는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3대 장편 소설 중에 하나인 전쟁과 평화의 이름을 따와서 제목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문학평론가 임현영 교수님은 단 한 권의 소설을 일생 동안 읽을 수 있다면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이 전쟁과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의 일리아스로도 불리기 때문에 이 소설은 수도 없이 많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연극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영화를 보신 특히 이제 윗세대 분들은 영화를 특히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역본으로만 한글판으로만 3,000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은 나폴레옹 시대에 맞춰서 나폴레옹 전쟁에 맞선 러시아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이 역사 소설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역사 소설이라는 범주는 이 장편 소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쟁 상황에 있는 인간들이 겪었던 모든 삶을 비추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이제 막 약관을 지나서 혹은 약관에 거의 다 다다른 러시아의 젊은 귀족들입니다. 평화, 전쟁, 평화, 전쟁, 평화가 반복되는 상황들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 소설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미난 점은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전쟁의 참혹한 참상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완전한 평화를 겪게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평화를 겪긴 하지만 사실 그 평화라고 불리는 시기에 가정이 깨어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결투의 순간을 겪게 되고 자식은 병에 죽으며 계급에 따라 그리고 신앙에 따라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환란 속 상처 입은 이들은 평화의 시기 속에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는 시기라고 하여 그 시기가 정말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인물들은 이 평화의 시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서 전쟁을 찾아 군대에 입대하기도 하죠. 주인공들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책을 펴 만나는 그들은 독자로서 보기에는 매우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고귀한 척하지만 귀족이라는 지위로 아주 거만한 사람이 있고, 입으로는 이상과 정의를 말하지만 실상으로는 가정이 이혼과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서 카드 도박으로 빚더미에 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혼자가 있는데 바람을 피다가 그것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몇백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 하면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소설과 다르게 1000페이지가 넘어가도 이들이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작가라면 너무나도 답답해서 고구마를 삼킨 것 같은 이 답답함이 너무나 힘들어서 빨리라도 이 소설의 주인공들을 변화시키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결코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쯤에는 비로소 저는 제 자신, 그리고 독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누구보다 고고한 척, 흔들리지 않는 척, 신실한 척,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소설을 걸작이라고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내면을 돌아볼 때 즈음에 이 소설의 주인공들도 마침내 자신의 내면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어떤 모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 있던 것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후회들, 시행착오들이 그들의 자양분이 되어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전쟁과 평화의 시기가 구분되어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그 전쟁이 비로소 그들의 내면의 성장과 함께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잠시 소강 상태로 있었던 때는 어땠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 전례가 없었던 물난리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전문가들이 이 팬데믹과 기후변화가 단지 올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훔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요나와 미가서에서 참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참지 못하시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인간인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환난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지만 꺾일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재창궐하는 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이 힘듦은 명명백백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물난리를 겪는 이 순간 역시도 인간의 욕망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며 그 일대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렸던 아수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혹은 더 잔혹합니다. 이 지구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한한 확장을 꿈꾸며 지배를 쫓는 이 아수르와 같은 제국의 원리가 우리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지금 우리 환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대륙에 들어가 나의 힘을 시험해보고자 하니 길을 내어주시오 라고 말이죠. 조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유다도 침공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잠시 후퇴했다고 하지만 유다 왕국 후기는 사실상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던 속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그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 이집트에 쳐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아수르는 유다 왕국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유다는 조공을 바쳐야 했고 군수품을 보급해야만 했고 말들이 쉴 곳을 마련해야 했으며 군대가 머물 곳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수르가 일으킨 전쟁, 이 환란은 결국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평화는 다시는 우리 가운데로 이 아수르와 같은 제국이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목표가,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지나가지 않으며 우리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들은 귀족이나 군인의 신분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나폴레옹이라는 당대 영웅의 이데올로기와 이념들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원리였습니다. 소설의 결말은 이 제국의 원리를 끊어내고 자신을 돌이켜 허용된 삶에서 내려놓는 모습, 그를 통해 평화를 얻게 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의 내면 속 거대한 줄기를 끊어내어 평화에 이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우리 가운데로 이러한 원리들이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욕망을 멈추지 않다가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잠시라도 돌이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 제국의 원리를 통과시킵니다. 그리하여 이웃들은 죽어갑니다. 이 모습들은 유다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환란의 시기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말하면서도 진정 돌이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지나가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한때 눈물 어린 회개가 있었다고 한들 지금 우리를 통과하는 것이 죄의 줄기라면, 우리가 방조하는 것이 악이라면 당할 결과는 아수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문제를 한 번만 더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훔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나훔의 말씀은 니느웨의 백성, 아수르, 그리고 유다인들을 포함해 현재의 우리들 모두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최근 광장에 나선 어떤 교회들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감히 말하길 저는 그분들 가운데에서 아수르의 군대의 행군을 보았습니다. 나폴레옹이 꺾이지 않던 허영을 보았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중심에 흐르는 것은 제국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웃들의 생명의 해함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다른 이름은 저항입니다. 이 저항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회를 보면 어김없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적어도 그 이름을 본회퍼가 아니라 보네퍼라고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국, 세상의 원리가 나를 지나지 않도록 막으며 환란 속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의 이념을 쫓아가고 있을 때
자신이 그것을 저항하며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신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전쟁과 같은 환난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가, 제국의 욕망이 우리를 지나려고 할 때 우리는 함께 저항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15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시는 발이 우리 산 위에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시며 화평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버티고 견고히 저항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때문입니다. 나홈 2절에서 8절까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흐르게 합시다. 그래서 이 환난의 시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 가운데 전쟁과 평화의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찾고 주님의 절기를 완전히 회복하며 우리가 즐겁게 모일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서로 좀 더 자랐다는 것을 기뻐하며 참된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